자, 마무리 1시간 더 나눕니다, 이제. 구약성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예언들은 이제 뭐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다 예언이 되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런 그 선포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전환점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거 이제 중점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고,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고 실현될 새 시대가 곧 닥쳐오고 있다. 그런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임하는 천국의 시대도, 은혜의 시대도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로 공의와 공법을 온 세상에 집행하는 이제 철장 권세로 우리 윤자매님한테 이제 철장 막 권세를 맡겨가지고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건 질그릇 전부 사정없이 막 철장으로 막 후려쳐서 막 부셔버리는 의가 집행되는 새 시대가 지금 코앞에 온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불평등, 불공평한 걸 가지고 그것이 뭐 진짜이고 그것이 진짜 잘 다스리는 것인 것처럼 이러고 떠들어가면서 기득권 누리던 자들이 이제 진짜 한번 인제는 당해볼 때가 이제 곧 닥쳐온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기독교계처럼 세상 나라가 영원히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전하는 게 그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이 집행되기 마련인 것이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을 해놨으면 그 말씀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세대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어서 천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인 것이고, 이 은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야, 유대교인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자신들만을 위한,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메시아의 왕국이 변혁되고 새로워진 메시아의 신세계가 곧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과 성경으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공법을 반드시 집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등과 그 다음에 평화의 시대가 실현되어야 되는 이런 것을 계시하고 있는 메시아의 왕국이 정신세계의 변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전할 때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의 변혁, 새 시대가 온다라는 말은 정신세계가 새 것으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때가 오면 그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옛사람들의 그런 죽은 영과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은 기득권 세력들이 물러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게 정신세계를 변혁시켜버리면 그들은 기득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 새 시대가 당연히 오는 것인데, 이것과 2000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싸우는 것은, 주님은 이것은 비밀리에 도적같이 천국을 어떤 자기 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임하시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지금 의심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죽음과 사망 권세가 오히려 더
극에 달하도록 역사할 때 그때가 지금 곧 무너질 때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가 지금 끝날 때가 우리들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시대는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새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이걸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면 당신들이 고대하고 있는 그런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가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생명으로 통치,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다스리는 새 세계가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의 변혁을 1차적으로는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신이 변혁되어지면 그들의 생각, 말, 행동 자체가 바꿔지고 그에 따라서 세상 물질 문명의 발전을 함과 동시에 반드시 마귀가 언제나 역사를 그걸 세상 물질 문명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지만 그것들이 그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버리면 더는 역사하지 못하는 새 시대가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은 99%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지만 1%에게는 이게 이제 너희가 지옥이다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냐. 그러나 세리나 장기나 모든 죄인들에게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준다. 이게 천국이 지금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서는 그 기득권을 다 박탈해버리고 하는 얘기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역사상에도 이것이 이제 실현될 때가 눈앞에 온 것을 우리는 꼭 믿는 거예요. 야, 그래서 메시아의 이 신세계에 대하여 유대교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관념 때문에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교인들의 불통과 아집은 세상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 보고 그 불통과 아집이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국회가 전 국민이 그 사람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내 정권을 보좌해주고 지탱해줄 사람이 누군가 그를 세우려고 그러지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새로 집행하여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는 메시아의 왕국인 새로운 피조세계 곧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실 메시아를 그들이 배척한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었던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현세에서 누리는 것보다도 배나 더 누리고 자기네들에게 짓밟힘 당하는 자들은 배나 더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왕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변혁하는 거예요. 개혁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오늘날의 그 현대용어로 좀 아주 예수님은 과격한 개혁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냥 보통 개혁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척하고 죽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유예기관을 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지만 끝내 성령의 증거를 전파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까지도 배척을 하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의 세계로 먼저 오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세계에서는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뺏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멸시당하던 이방 죄인들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런 이제 완전히 이제 개혁이 온 거예요. 인간의 교만성과 완악함은 소위 보수, 정통,
종통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신문명과 신문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사람은 자꾸 옛 것으로 회귀하려는 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혈과 육은 자꾸 옛 것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근성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와 구세대는 세대가 전환될 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6.25 때 어쩌고 굶고 뭐 과원에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지금 아이들이 들으려고 해요. 아이 그놈의 그렇게 먹은 소리. 지금 저 오죽하면 뭐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랬대잖아. 6.25 때 굶었다고 그러니까 왜 굶느냐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이거 똑같은 일이다 이거요. 예. 그래서 완전한 개혁자로 변혁자로 오신 자신들이 메시아를 그것 때문에 배척한 것이니 이게 명목은 보수, 정통이라는 명목으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속 교계도 교계 내에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라는 것이 있죠. 개혁파 중에서도 또 신개혁파라는 것이 또 있어 또. 이래가지고 보수와 개혁 사이에는 늘 부딪히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손자 세대는 당연히 부딪히죠. 아들만 해도 부딪히려고 그러는데 손자 세대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말을 못해요. 안 통해 이래버리죠.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 때 핸드폰 이거 가지고 손가락이 날아다녀버려. 손가락이 막 이거 하는 거 보면 뭘 그렇게 했었는지. 전철관에서 보면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어. 양손으로 다 한다니까. 얼마나 이게 숙달됐는지. 그런데 나는 핸드폰으로 뭐 글자 써서 어디 하려면 하나 툭툭툭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몇 자 쳐서 이렇게 보내려고 보면 틀린 글자가 또 이렇게 많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매사가 다 따라가들 묻는 거니까. 세상사가 이런 것처럼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보수파와 개혁파는 끊임없이 교리전쟁을 계속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사람 속에 어떠한 영이 한번 인으로 새겨지면 옛 것을 완전히 쓸어내버리고 버리고 새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들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뭐 로마교가 또 따로 얘기했었지만 개신교는 무슨 루터가 이랬느니 칼뱅이 이랬느니 자꾸 쾌쾌묵은 400년 전 얘기 자꾸 했었지요 지금. 아니 400년 전에만 역사하던 예수를 왜 믿어? 지금 예수님은 400년이나 후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심지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 우주에는 제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법칙이 있어. 그래서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말이 저에게 응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사도들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매 세대에 늘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 세대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정신세계 변혁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정신세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득권 세력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거. 기득권자들이 그들 편들어주면 자기네들을 이렇게 막 이게 축혀주고 좋아하는 것 같으죠.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메시아의 왕국, 공의가 집행되고 공법이 실현되어지며 공평과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제 왕국이라는 이 말쿠트라고 하는 용어의
중요한 의미는 왕국 백성들과 왕국의 영토와 왕의 통치권, 이 3권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왕국이라는 뜻, 그 이제 신약에서는 그 말쿠드라는 구약 용어, 신약은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이것은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갈 처소가, 거처가 있어야 되고, 그 왕국 백성들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왕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언제나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3권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여건이 충족되는 교회만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랬을 때 이제 아들의 나라라는 말인데, 아들의 나라도 3권이 확립이 되어져야만 되는 일이다. 자, 이 3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맏아들들이다, 나의 장자들이다.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은 바로의 장자들이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은, 야곱 자손들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구속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구속받은 적이 없는 사람, 구속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여전히 옛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거처는 천국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집인 교회, 그리스도의 새 몸에 붙은 지체가 아니고, 짐승의 몸을 세우는 짐승 몸의 지체들이면 이것은 짐승나라 사람들의, 짐승나라에 속한 그런 옛사람들인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것이다. 흔히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온 얘기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면은 우리는 구속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 하늘에 앉혀진 거죠. 처음 하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처음 하늘이나 처음 땅은 다 이제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창공 하늘 어디로 옮겼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영으로 나의 영이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은 나의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다가 부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돌아갔다. 나의 영원한 거처, 주님이 나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난 돌아갔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졌다라는 뜻이고, 그런 건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하늘로 간다, 지금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늘에 앉혀졌어야 되는데, 네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거기서 모인다며 네가 무슨 놈 하늘에 앉혀졌냐,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 보고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죠. 멍청한 사람들은 물질계의 어떤 수직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 천국 하늘로 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만,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지구에서 달을 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어요. 이제 지구에서 로켓 타고 이제 달에 갔어. 지구로 돌아오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보면 저기가 하늘이고, 저기서 여기 보면 여기가 하늘이니까 다 우주는 다 하늘. 창공은 지구도 창공에 떠 있는 거고, 어떤 별들도 창공에 떠 있는 것이지, 여기도 하늘이고 저기도 하늘이지, 물질적으로만 봐도 그런 것이지, 무슨 죽어서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복음을 지금 가리고 있느냐. 옛사람의 나의 육적 자아가 복음을 통해서 죽으면, 이제 이게 침례받는 거예요. 죽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영과 새 마음이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상태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창공 하늘로 물질계의 어디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 사상이, 이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형편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네들은 저기 뭐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서초동 우거리 거기 대법원 청사 앞에 거기로 보이니까 부자교회 보이고, 이제 죽으면 거기 다니는 사람만 죽으면 천당이라는 좋은 데로 간대. 또 그러면 우리같이 이거 빈천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도 이 문양 욕거리고 죽어서도 그들이 가는 곳에 못 가고, 그럼 뭐냐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천국의 실제는 예수님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 그 좋은 씨를 제 밭에 심은 어떤 사람이 누구요? 그냥 천국은 나다, 그 말이죠 사실은. 그럼 얘기가 너무 복잡할 것 사실은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만 믿는다면. 어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은 제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천국이야, 너희는 내 안으로 돌아오면 천국 안에 나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루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왕 중에 왕이 바로 나다. 너희는 다 나한테 와야 돼. 내 나라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인 거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 안으로 간다라는 말은 창공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 내려가지고 비가 씻어놓은 소나기 내린 저 땅으로 뭐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땅바닥이 아무리 소나기 와서 씻겨 내려가도 도로 산에서 뭐해서 먼지 도로 쌓이게 돼 있지, 여기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계라는 건. 이것은 예수님의 새 영과 예수님의 새 마음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신천지 안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돼 있죠. 너희가 그 나라라고 돼 있잖아. 예수님께서 그 피로 너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은 다 똑같이 읽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으로 그냥 죽으면 좋은 데로 가는 나라다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냔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설득시켜야 되잖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 잘 들을 사람들한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놈들 안 들을걸. 아니 제발 좀 들을 사람들한테 보내셔야 되는데, 안 들을 걸 뻔히 하시면서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사람 죽을 일이지 이게.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옮겨졌죠. 메시아의 왕국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 이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좋은 데로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절대로 그런 나라는 있지도 않고.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들이 바라는 자기들만을 위한 그런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 죽어서까지도 그들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큰 금집이 있어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문패 봤더니 조아무개 이렇게 문패가 써 있고, 또 저쪽에 문 넘어 금집이 오두막집도 있어 또. 그래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이름 뭐 이게 이름이 써 있더라는 거야. 그런 너무 불공평한 나라 가고 싶어요?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 지금 온 땅에 지금 천국 복음이 얼마나 잘못 전파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되겠어요. 이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흑암에 덮여 있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갈릴리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어둠과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참 빛이 임한다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빛의 나라가 오는 것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 하나의 상징이고 이제 확대되면 세상을 상징할 것이단 말이에요. 바다니까. 자, 그래서 세상 권세에게서라는 건 짐승들에게 맡긴 권세에게서, 용의 권세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아들이 아니면 아들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출애굽을 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얘기로 이렇게, 애굽에는 어둠이 가득하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잖아. 빛의 자녀들만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와의 장자들이다 이거예요. 장자들이 교회라는 말을 내가 자꾸 하면 이해가 있으셔야 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어진 사람, 내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들어가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얘기 계속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랬어요. 이처럼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빛의 나라다 이거예요. 빛의 나라. 거기서 나오는 빛이라는 건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서 영을 살려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새 세계다 이거예요. 영이 새로워져야만 사람이, 영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임하는 거다. 영이 거듭나야 천국이 임할 수 있어요. 천국은 어디로 오느냐? 자신의 마음으로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 지식이. 새 사람이라는 건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뭐 돼서 새 사람이로다 찬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실제는 뭐냐? 이것은 생명의 빛이 자신의 영에 임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던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그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에 의해서. 이처럼 본문에서 구속하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은 세상신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세상 나라 짐승들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삼권이라는 것은 첫째는 재물이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권세고,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교권이라고, 이게 이제 삼권이라고 그러는데, 삼권을 가지고서 오른손에다가 표 받아가지고 휘두르대는 놈들에게 굴복하면은, 그들에게 가서 절을 하면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권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교권을 가지고 2단이 3단이 하는데 핍박은 소용없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깔보고 돈 가지고서 뭐 장난질이나 칠라에 쌓고 사람 미혹해 가지고 말이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까는 내가 꼬리 흔든다 그랬는데, 절하면 안 된다 이거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절을 한다는 거잖아.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그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왕 중에 왕으로,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당시 천국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가면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상상하던 낙원 정도로 간주하던 구약시대 랍비들의 사상을 이어받은 영지주의자들의 해석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대로 지금 유전되고 있다. 구약시대의 랍비들 그 사상이 오늘날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면 그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 설교를 들으면 그게 인이 쳐지지요.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가 돼버려. 이제 우리가 이거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천당도 없다더만 이래버리고, 아니 천당은 없지만 천국이 없다고 한 게 아니죠. 당신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천국이라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런 천국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거다. 이 생에서 이미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왕 안에 들어가야만, 그분이 지배권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만 내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이지. 그러면 천국이 실현된 사실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천국이 여기에 지금 현재 비밀리에,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죠. 왜냐하면 세속화된 세상 교회가 너무 이렇게 크게 번창하니까 주님의 교회는 세상 말로 쪽도 묻혀, 맥을 묻혀, 아주 맥을 묻혀. 걔들이 그냥 완전히 온 세상을 그냥 지배하고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천국이다 설명하면 이렇게 들어보고 천당이 없대 왜 숫째? 그 완전 이단놈들이더만 이래버린다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한번 가서 전해보세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지. 이것이 다 랍비들에게서 유전되어 오던,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를 통해서 로마교 신부들, 개신교의 목사들에게로 유전됐기 때문에 그들의 이 말도 같지 않은 가르침을 계속 받다 보니까 천당이라는 데는 이 세상에서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땅에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간다, 좋은 데로 간다. 만약에 살아서 그날을 맞았으면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 가지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은, 아니 소나기 구름 속으로 갈래요, 뭉게 구름 속으로 갈래요, 새털 구름 속으로 갈래요, 어느 구름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것도 못하시냐고. 주님께 맡기시래. 믿으래. 뭐 믿어줘야 믿지. 제주도 지나가는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건지, 저 백두산 쪽에 지나가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인지, 히말라야 산맥 속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 타고 오실 것인지, 미국에 있는 뭐 무슨 로키 산맥? 뭐 그쪽에 이렇게 다 산 높은 데는 다 구름에 이렇게 그냥 하고 봉우리만 따로 좀 뾰족하게 나와 있고 다 그러더만, 아니 도대체 무슨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길래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럼 아니 서양은 밤이면 동양은 낮인데 서양에 지나가는 구름 타고 봐야 주님 오시면 당신 자다가 그 주님 못 만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자던 사람도 호련히 다 깨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야. 아 이렇게 갖다 때려 맞추고 막 갖다 이것저것 갖다 때려 그냥 막 붙이면 또 할 말이 없어. 또 성경에 또 그런 구절이 없냐. 뭐 있어, 또 있어. 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문자들은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또 뭐 천사들이 다 발소리로 온다는 말도 있어요, 분명히. 없는 게 아니요. 살아서 그 나라를 맞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리라도 그 구절이 음양은 있어. 이거 정말 참. 그래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 누구는 걸려 넘어져서 멸망받게 하는 말씀, 심판의 말씀도 되고, 누구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말씀도 되고, 이 말씀이 정말 비밀스러운 거야 아주. 구름은 구름 같은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신약에서의 구름은 말한 것이고, 구약시대의 구름이란 건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딴 소리 하시면 안 돼. 그런 구절이 있느냐 하면 다 이제 다 해줄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별도로. 인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슨 때같이 모였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였더만. 어디서 몰려왔는지 구름대같이 밀려왔더만.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유다서에 보면 몰디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분명히 인간들 보건 말이죠. 아니 사람이 구름이지 무슨 뭐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어떻게 예수님 오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다는 말이지. 혹시 나도간 형제가 지금 천사이나 팔을 불고 있는지 누가 알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요? 이렇게 하면 지가 구름이래. 또 이제 완전 이난 나왔구만. 이거 나는 비 내리는 구름이야. 기왕이면 메마른 땅에 비 내리는 구름. 오늘날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역과 백성들이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구속하신 영혼들의 속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분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돼 있고, 생명의 성령이라고도 돼 있고,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돼 있어요. 자, 살려주러 오시는 영이 되셔서 오시면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려주시면 사람이 새 영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마음도 새 마음으로 바꿔줄 거 아니냐 이거요. 새 영을 받으면 당연히 마음도 바꿔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거라고.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는 성도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죽으면 음부로 가요. 하데스, 신약의 용어는 하데스, 구약은 스월, 음부로 가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이제는 주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부를 주장하신데 저쪽 반대쪽은 마귀 보고, 너 여기까지는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말 안 듣는 애들 내가 그걸로 보낼 테니까 네가 손 좀 봐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지금 마귀의 어둠의 권세도 역사되지만, 의와 참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여전히 세상에서 역사하잖아요. 불의와 불법이 늘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나라가 그래도 굴러가는 것은 왜 그래요? 아직도 곤성 속에 넣어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억지로 굴러가는 거예요. 데모는 가끔 일어나지만. 자, 이것이 성도들로 세운 교회, 아들의 통치권이 집행되는 교회가 세상의 실상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명이 뭐냐, 이런 주님이 세운 교회를 완전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인 교회를 세웠는데, 메시아 왕국을 세웠는데 마귀가 와서 교회를 지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사망 권세가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지금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너져야 되고,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됐던 것처럼 기독교계는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새 몸인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영광 중에 드러나고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용어는 모든 하늘들의 왕국이다. 문자대로는 바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모임들인 각 성의 교회들 전체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각 성의 교회들이 세워져도 주님께서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들끼리도 이게 서로 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신전이고 왕궁이니 만유인 새 우주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력과 권세는 구속하신 네 생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지금 세상 나라의 통치도, 세상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도 김정은이가 저렇게 철의 장막을 쳐놓고서 문 꼭 닫아놓고 나서는 이렇게 이 신문명,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 신문명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기득권을 놔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정권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서방 세계의 이 발전한 이 문명과 문화,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이 서방 세계는 또 뭐 방영되는 텔레비전이나 뭐 비디오나 뭐 이런 거 못 보게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 맘대로 해야 안 돼요. 하나님이 걔를 한번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걔가 장난 안 칠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소리는 늘 그러죠. 포련히 멸망 임한다고 그랬어. 그게 멸망시킬 자들도 다 하나님 한편에서는 암암리 보존하시고 지켜 해놓으셔. 준비 다 해놨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극우 세력들이 적대시하면은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럼 한판 붙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뱀 대가리를 톡톡 두들기면 얘가 고개를 숙여요, 자꾸 들어요? 그 뱀은 특징이고요. 뱀 대가리 막대를 이렇게 톡톡 한번 두들겨 보세요. 이렇게 쳐들고 이지랄을 하고 앉았어 아주. 혓바닥에는 가만 놔둬야 되는데 안 건드리면은 저쪽으로 휙 거기 지나가는데, 쫓아가서 이 막대로 톡톡 두들기면은 고개를 점점 들어. 그러고서는 혓바닥을 그냥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거요. 너 결국 내가 나 성질남도 물어서 이게 독주사 놓을 거요. 이거 엄포 놓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쟤가 꼭 그런다니까. 요새 보면 난 걔 그냥 사진 찍어서 배가 이만해가지고 주는 것도 시비어 듣고 난 모르겠어. 아유, 각성에 오신 주님의 교회는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인자 예수의 몸인 육체 성전이 무너지고, 첫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표상이죠. 육체 성전이 무너지고 더 크고 온전한 참하늘의 신령한 참장막인 새 성전이 세워진 실체가 교회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왕국은,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진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들과 장자들의 총회, 너희가 이르렀다. 우린 이걸 지금 회복해야 된다고요. 인자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실상이 무너진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은 예수님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실상이 아니죠. 그건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일 뿐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들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역사상의 실현이 되었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AD 105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새 몸인 신령한 육체 성전 교회가 신세계에 세워짐으로, 이 교회는 인간들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실체는 분명히 있죠. 주님과 지지자들이 함께 모이면 거기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육의 무더기가 제 아무리 많이 모여서 떠들어도 그것은 주님의 몸이 아니라 짐승의 몸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말세 예언과 메시아 예언이 역사상의 실현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새 성전인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이 세워지고 이면적인 유대인들의 나라가 나타난 실상인 주님의 신령한 새 몸, 새 육체로 지어진 교회가 세상에 세워짐으로 침례자 요한이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그 천국이 이렇게 실상으로 임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 안으로 임하셔야만, 교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교회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천국의 실상이다. 이게 나타난 실상이다.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어 피로 구속하신 친백성들, 빛의 자녀들인 제사장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요, 지금 주님은 그 영이 되어 부활의 몸이요 새 창조 세계의 새 신전인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에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중보 중에 계시므로 성도들의 죄와 허물들을 여전히 담당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거룩한 처소다. 여기는 뭘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들의 모든 죄와 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중재를 하심으로 2000년 전에 흘렸던 예수의 피가 계속 하나님의 하늘을 성전 제단에다가 뿌려지기 때문에 피로 지금 계속해서 덮어지고 깨끗해지는 것만이 교회다 이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이 의의 세계다 이거예요. 여기만이. 자, 히브리서 8장 2절 성수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이거는 부활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운 참장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 구분이 이제 필요하죠. 예수의 몸은 첫 장막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둘째 장막, 완전한 장막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구속하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즉 그 하늘, 하나님 자신 안에 앉혀져, 아버지 안에 우리가 교회는 앉혀져 있는 거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으면 그 하늘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가 사도시대 때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할 때 그 가라지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죠. 거짓 자들. 이들이 사도시대 때 이미 많이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특징이 뭐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쳤다. 이것은 인자로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새 육체로 다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이게 적그리스도 영들이다 그래요. 사도시대 때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교활하게 역사를 한 거예요. 이들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하늘 성전의 부활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강조점이에요. 그 다음에 새 만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걸 이제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야, 이 새로운 만유, 만물의 실체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니 구속하신 성도들 각자의 속에 내주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현재적으로 살아계신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현재적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계시는 무리가 바로 천국 백성들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둠의 세계요 마귀의 왕국인 것이다. 주님, 천국의 왕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인간 나라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사람이 굴러도 똥덩어리에서 굴러도 이 세상이 좋아, 그 말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돈 있고 권세가 있으면, 삼권 중에 뭔가 권세가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1%만 하는 소리들이고 99%는 이 세상은 생지옥에 그러죠. 풀무불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아주 지긋지긋해. 야, 이런 성경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있으셔야만, 천국을 다시 새로 건축한다라는 말은 무너진 교회를, 음력교회를 완전히 다 파상해서 버려버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새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오는 세상에 나타날 왕국을 지금 준비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 복음이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시대는 완전히 이제 또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